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짧게는 한 달, 이렇게 2주 이렇게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다가 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3년 이상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루 종일,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다는 거죠. 어떻게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웠는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날마다 눈물로 훈계해야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13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과도 싸웠고 이방인들과도 싸웠습니다. 철학자들과도 싸웠고 탁월한 영적인 능력, 또 논리적인 능력, 또 철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눈물 흘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웃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 정말 힘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뒤돌아서면 사람들이 또 믿음이 다 주저앉아 있고 뒤돌아서면 또 더 이상 믿음 생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믿음 생활 때문에 지역 공동체에서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생겨서 믿음 생활을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고 믿음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 사람들의 이 변화무쌍한 삶의 모습들을 가까이서 잘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같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는 거잖아요. 3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3번에 걸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은 막 열심을 내서 좋은 일꾼이 될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믿음이 퇴보가 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처럼 영적인 지도를 우리가 철저히 받지 않으면 제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잖아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눈물로 포옹을 하면서 기도하고 헤어지는 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은 특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도 이런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서는 주후 62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끝냈을 때는 한 4년 5년 이렇게 됐으니까 한 6, 7년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특별히 뭐 디모데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갔겠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가지고 계속 그 가운데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다가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붙잡혀 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계속 불안하고 위험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바울의 관심은 주님의 교회에 있었고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듣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겨우 마치 그냥 숨만 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고 뜨겁고 또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 이게 바로 주 예수 안에서 지키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이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런 상태에서는 이제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싶은데 절대 떠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이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시키고 강화시키고 또 늘 믿음으로 살도록 돕는 이 환경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도록
돕는 것, 이게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 성도들 향한 기도를 결코 중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5절 16절을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여러분이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듣고서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올리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믿음도 지키고,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행동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지역과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바울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 나는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성령님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죠. 바울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삶 속에서 경험하는 알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주로 지식적인 알보다는 경험적인 알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너희 18절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받는 복도 크고 놀랍고 또 필요한 복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의 복, 또 물질적인 복 이전에 영적인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이 큰 복입니다.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천국의 복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 복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알고 그 복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 또 영적인 싸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를 그치지 않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치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감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 빠르게 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흥성회를 통하여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